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4쪽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레위인은 첩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늦게 출발했기에 벌어진 상황이고 이방인의 성읍보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지역에서 유숙하려고 성읍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서 곤란에 처했을 때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노인은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는데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에게 양식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면서 노인에게 머물 곳만 부탁을 합니다. 노인은 그를 안심시키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이 노인은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나그네로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아에서 가장 힘없고 약해 보이는 노인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풍족한 형편이나
사회적 유능함과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 우리도 그분의 긍휼함을 배워 우리 안에 긍휼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져도 영혼들이 헐벗고 상처받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 이런 핑계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순종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많은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부와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 노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겨우 몸도 씻고 음식을 먹으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즈음에 갑자기 그 성읍 불량배가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지금 불량배가 노인에게 달라고 한 사람은 원래 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말은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 땅에서 일어난 흉악한 범죄가 이 기브아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게 생겼으니 처음에는 그들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간청하다가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기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을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시가 남자 위주의 사회였고 여성들이 재산이나 어떤 물건처럼 취급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자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무리에게 밀어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기준과 가치관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레위 사람의 첩은 밤새도록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 여인을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여인은 겨우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레위인은 그 시간에 그 성읍의 지도자를 만나는 노력을 했다던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없이 레위 사람은 노인의 집에서 평안히 잠을 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집을 나설 때 자신의 첩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말하다가 그 여인이 죽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시체를 나기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고사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개인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사회, 국가 전체가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현대에는 수많은 법과 교육으로 우리들의 이런 죄성을 막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단은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사단의 종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뒤에도 경악을 금하지 못할 사건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습니다. 소름 끼치는 실물을 본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수령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고 탄식합니다.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시신을 토막내 복수의 칼을 들어 올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지도하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인도함 속에 늘 있는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레위인을 보면서 명목상 레위인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지도함이 전혀 없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직관으로 살고 때리면 보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하고 인정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한 곡과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